오늘부터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사실 성경에 정확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라 불려지는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가 거기에서 함께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위시한 이들의 복음의 증거를 받게 되고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을 했다. 방언이 터졌는데 말하는 사도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로서 유대말, 아람말로 얘기했을 것이 분명한데 한 17군데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 모국어라 그러죠. 원래부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사용했던 언어로 들렸다. 말하는 이들이 각각 그 17개의 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도들 120명의 문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그저 자기들 역시도 자기들의 모국어, 자기들의 난곳 방언, 자기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로 말했지만 듣는 이들이 그렇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17군데 가운데 이제 로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로마의 교회가 생겨지지 않았겠는가.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가장 유력한 추론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하는 유명한 부부가 있죠. 본도에서 태어났던 이들인데 이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황제되었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몇 차례 그런 일을 겪어요. 로마에서도 추방당하고 또 나중에는 유대 땅 안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그런 이제 박해와 핍박을 유대인들이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나마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비록 12명의 사도나 7명의 집사님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참 많죠. 또 사도들도 또 예수님께서도 이 예언이 오늘 응했다.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냐. 또 사도들도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었으니 아마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래도 로마인들이 구약 성경까지를 포함을 해서 복음을 이해하기가 그래도 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해버리고 나자 말 그대로 로마에 있던 교회는 이름이 알려질 만한 지도자가 없는 순수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져 버린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겁니다. 아마도 AD 56에서 한 57년 정도 그 어간으로 50에서 60년도 사이의 후반쯤으로 봅니다. 사도행전으로 좀 비교를 한다면 고린도에 체류하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쯤 그 어디가에서 고린도에서 아마 편지를 쓴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행전 18장 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장소가 바로 고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18개월 머무는 기간 혹은 그 이후에 에베소에 체류하는 기간, 그 어디쯤에
고린도를 더 유력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가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8절 이하를 보면 너희들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대강 알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듣기는 했으나, 이런 식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준 얘기였겠죠. 우리 로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이방인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뭐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고 에베소에도 그랬고 뭐 늘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가르쳤던 이들에게도 바울 사도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죠. 언제나 더 가르쳐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에베소서 4장 13절, 또 골로새서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2장 18,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완전한 자, 골로새서 온전한 자, 그리고 골로새서가 완전한 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바울 사도의 목적이니 뭐 충분히 가르쳤다 할 수 있는 고린도, 에베소에도 더 배워야 된다, 더 가르쳐야 된다, 이걸 본인도 늘 힘썼고 자기의 후계자들에게도 그것을 늘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는 오죽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던 성도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 여겼는데, 변변한 지도자도 없었던 로마 교회는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절박한 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시점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로마로 갈 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고 언젠가 임금들 앞에서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무슨 뭐 황제 만난다, 황제를 통해서 내가 판결을 받겠다, 그런 거에 연연할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대면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열망이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 보낼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인들은 바울 사도가 가르쳤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죠. 회당장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당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쫓겨나니 회당 옆에 있는 회당장의 집에서 복음을 가르치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회당장을 갈아버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우니 그 회당장마저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과 조금 간질등과 논쟁이 있죠. 내가 너희들한테 세례도 주고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지 않았더냐. 그래서 온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늘 드리워졌던 시비거리가, 네가 사도가 맞냐? 예수님이 늘 언제 세웠는데, 이런 이제 모독을 종종 바울 사도가 겪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그래요. 너희는 내가 영적으로 낳고 내가 가르쳤고 내가 세례를 베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나를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을 있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안 하고 나한테 시비를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고린도인들에게 이런 인간적인 섭섭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주장처럼 바울 사도가 세례도 주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오랜 세월 그렇게 철저하게 양육을 했던 고린도인도 그렇다면, 자, 지금 로마인들이 바울 사도와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전혀 없다고요.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누군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구레네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와서 거기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뒤에 그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한 거지, 실제로 누가 안디옥의 교회를 최초로 세우게 됐는지 몰라요. 로마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이미 겪었던 일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아마 이 로마인들이 과연 내 편지를 잘 받아들이겠는가, 이제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가 말하자면 첫 인사입니다. 길죠. 좀 장황해요. 다른 바울 서신들에 보면 그저 한 절 내지 두 절입니다. 길어봐야 세 절인데 로마서가 유독 7절이나 될 정도로 첫 인사는 뭐예요? 편지니까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그거에 나오는 게 첫 인사인데 바울 서신들 13권 가운데 가장 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이 장황한 첫 인사를 하게 만들었다.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어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아마도 로마인들이 고린도인들처럼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가르치려 하느냐, 당신이 뭐냐, 아마 이렇게 말할까봐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로마인들이 편지를 받을 법한 그 연결고리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7절의 단락 가운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찾으셨습니까? 1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부르심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무엇이 부르심인가? 자,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번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7절에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바로 로마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자, 요 세 번의 지금 부르심과 관련된 얘기 가운데 부르심의 내용이 일과 관련된, 사역과 관련된 표현도 있고 존재와 관련된 표현도 있어요. 다시 1절부터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자, 이 사도는 존재일까요? 일일까요? 이건 일이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말하자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보내겠어요? 하다못해 제가 제 아내나 제 아들을 1층 관리집사님 집에 보내거나 혹은 비정관에 있는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보내거나 또 교육자 사택 쪽으로 본당을 가로질러서 반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별로 멀지도 않잖아요. 여기 보낼 때도 보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말을 전달한다든지 무엇을 가서 전달해 주라든지 아니면 가서 뭔가를 받아오라든지 분명히 뭔가 일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보내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 하는 것은 실제로 그래서 직분의 이름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자, 여기에서는 부르심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해당되는 부연 설명이다.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자, 6절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건 일입니까? 존재입니까? 존재죠, 존재. 너희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거고요. 7절에서는 로마에서 여기서부터 바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성도는 존재입니까? 일입니까? 앞에 두 번보다는 소리가 좀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지혜롭고 신중하신 겁니다. 성도는 일도 되고 존재도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성도가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르심에서 최소 4개 정도를 지금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일이자 동시에 존재다. 방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존재죠, 존재. 존재가 하나님께서 성도, 영어로 얘기하면 saints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명령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기대입니다. 우리로 왕이나 혹은 심판자로서의 명령, 못하면 처벌, 벌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제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근데 이 거룩이라 하는 말 자체가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이란 단어에서 출발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법에서 자꾸 혼동을 합니다. 혼동을. 그러니까 무슨 중세 성화처럼 중세 성화를 그릴 때 이슬람은 한술 더 뜨죠. 그네들도 마호멧 알라의 선지자를 아주 신령시하기 위해서 아예 얼굴을 안 그려요. 공백 처리합니다. 얼굴 주변이 뒤에 둥근 원처럼 광채가 있는 것처럼 하고 아예 얼굴을 그리지 않음으로써 더 거룩하고 신성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의 미술을 보고 흉내냈다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이제 성부 하나님은 그려낼 재간이 없죠. 그분은 영이셔서 그 누구도 보지를 못했으니. 그러나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그 한 폭의 그림 속에 다른 존재와 표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후광이라 그러죠. 얼굴 뒤에다가 둥근 원의 광채를 이렇게 표현해서 좀 더 밝게 빛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거룩함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미술적 시도입니다. 이게 참 이런 미술적 시도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때는 이런 성화, 성상 이런 걸 파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종교개혁의 무리들은 그때 당시 시각에서는 조금 폭도로 보여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당 안에 주요 기물들, 소위 성물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을 다 때려 부셔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보여지는 그 그림과 성상 때문에, 성화와 성상 때문에 마치 어떤 존재가 다른 듯한 그런 것으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고 우리 흔히 한글로 표현되고 있는 이 단어를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시죠. 죽어있는 신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나무나 돌과 이런 것으로 깎아 만든, 금속으로 만든 신, 그래서 죽어있는 신이죠. 그래서 죽을 사자를 써서 사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인간을 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직접 죽기까지 하신 신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세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지만
인간들의 머리의 생각에서로부터 묘사된 신들은 대단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집에 사로잡히고 악한 자들에 불과해요. 그들은 인간을 마치 남자 권력자들이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는 것처럼 인간 여성을 탐닉하기도 해요. 인간을 학대하고 착취하기도 해요. 그들의 산 제물로서 그들을 죽여서 바쳐줘야만 흡족해 하기도 해요. 그랬는데도 그 신에게 만족시켜줄 만한 인간이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술을 부리기도 해요. 신들끼리 승질이 나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인간 대리자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종류의 신들을 사악한 신이다. 그래서 사악할 사자를 써서 사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글로만 보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잘 문맥을 보시고 가능하면 영어 성경이라도 대조를 하거나 아니면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한자와 한문의 혼용 성경이 있었어요. 한글이 돼 있으면서 주요한 어려운 단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는 뒤에 한자를 병기해 준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경들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시거나 귀찮으면 목회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죽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으나 인간의 생각들 속에서 존재한다고만 여기는, 그래서 죽어있는 신,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죠. 우상. 그리고 그들의 속성 자체가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악한 신들과 하나님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정체예요. 무슨 밝게 빛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행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가장 중요한 속성이신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두드러지게 대변해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도다. 그러는 것은 뭐예요? 너희도 또한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특권 계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처럼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도록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으니까.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많이 인용을 해서 믿음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주로 등장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뭔가 하는 것,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를 설명하는데, 신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첫 인사말로 있는 이 단락,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이 부르심은 아마도 사무엘과 엘리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표현을 했을 수 있다. 언제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끝에 가서 했을 수 있다 이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히 얘기해 주는 것만 그렇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타당하고 거의 맞는 얘기지만 그럴 수 있다요. 뭐냐? 왜 엘리는 부르심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그렇게 어린데도 부르심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내 귀에 들렸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3,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단어가 나오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요게 부르심 자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성도가 되게 하셨겠는가? 로마인들아, 너희 성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 왜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나 사도라고 임명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 자체도 그렇게 계속 시비를 받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12명의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 외에는 사도라 부를 수 없으니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그 어간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모두 다 사도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게 얘기하죠. 그래서 각각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7절에서 성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아까 존재라 그랬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그 존재인데, 기능 면에서 성도라고 하는 존재의 기능이 그들을 사도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너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을 사도. 그런데 1절을 다시 잘 보시면 바울 사도는 특별히 지금 여기서 본인이 사도라는 걸 주장하고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라는 얘기를 했지, 다른 바울 서신과 대조를 해서 보시면 주로 종이란 표현을 더 많이 썼습니다. 1절에서 지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사도 그럼 벌써 막 생각할 때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언제나 우리 모두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종의 본질과 속성이 뭡니까? 주인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과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7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중에 로마서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하심이 드러나는가. 5장이 그 앞권을 드러내죠.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증명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게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들이시지만 종처럼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바울 사도의 부르심도 로마인들의 부르심도 결국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죽게 하시는 그것 자체가,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는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이는 사도로 부르고 어떤 이는 성도로 불렀으니 본질적으로 우리는 6절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불렸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절과 4절을 보니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죠. 3절 하반절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부활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거나 혹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5절에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이겁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누군가를 믿어서 그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주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죠. 너희들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너희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나 또한, 바울 사도 또한 그렇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로마인들 너희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는 사도 혹은 성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인 복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됐으니, 이제는 존재가 아닌 기능의 역할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될 성도로서 또 다른 이들에게로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도록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실상 지금 바울 사도는 1장 8절에서부터 16장까지 이제 풀어서 전개해 나갈 복음이 이미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저술자들의 서론이, 제가 아마 저 설교를 좀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좀 서론에서 너무 장황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 할 얘기를 여기 좀 다 함축해 놨기 그래요. 지금도 시간 관계상 이걸 뭐 몇 주에 걸쳐 설교하기는 저도 좀 부담스럽고 해서 오늘도 그냥 한 주만 하고 말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로마서의 모든 얘기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앞으로 본인이 할 얘기를 전부 다 머릿속에 다 지금 떠올리면서 나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우리에게 누군가가 전해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돼서 사도도 되고 성도도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것까지가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은 내가 들어서 좋은 것, 굿 뉴스죠. 복된 소리.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도라는 우리의 존재는 이제는 그 복음을 들었으면 내게서 그 복음이 이게 존재돼야 그게 복음을 들은 거죠. 듣고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나갔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고 구별은 공의와 사랑이 가장 두드러진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죽어있는 그 우상들 같지 않고 인간들에게 공양미 400석도 받아먹고 여자들 처녀들도 받아먹고 그러고도 승질나면은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거 아니에요? 터키의 신과 그리스의 신들이 트로이에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왜 그래요? 뒤에 신들끼리 원래는 승질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오히려 본인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그게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러니까 5절 하반절에 믿어 순종하게 됐다. 요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이 믿음과 순종이 융합되어져 있어요. 믿는 거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믿어서 순종이 돼야 그거 자체가 믿음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지만 순종하는데 그 믿음 아니란 얘기예요. 믿어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가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고 사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성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도 되도록, 너희들이 복음 아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알도록 내가 다시 설명해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성도로,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